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4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9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 요한보다 이제 더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게 됐는데 그 예수님께서 잠시 그 유대에 세례 주던 곳 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남쪽 유대 지방에서 그 원래 자라나신 곳 그 북쪽에 갈릴리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되는데 그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죠. 아수르 왕이 주전 721년 그 이스라엘을 그 북왕국을 이제 멸망시킬 때 그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 사람들은 다 자기 아수르로 데려가든지 전부 다른 외국으로 전부 쫓아내고 그 다른 그 이방 잡족들을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있던 곳에 이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방 이 족속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족,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남쪽 유대 족속 또 베냐민 그 남쪽 유대 왕국의 그 유다 사람들은 외국 이방인들보다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싫어했어요. 이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래서 혼혈족. 그래서 이 남쪽 유대에서 유대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로 갈 때는 이 직선으로 가면 금방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좋아하기 싫어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빽 돌아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간 겁니다. 글로 안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예수님께서는 여기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느니라. 근데 이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간 거예요. 통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수가 성에는
아주 사연이 많은 참 인생의 아주 그 모든 그 고초, 쓴맛, 단맛, 산전수전 다 겪고 남편이 5명 있었다, 과거에. 또 현재 1명이 또 있는데 그것도 진짜 남편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의 시간들을 이 남편 만나면 행복할까, 저 남편 만나면 행복할까, 많은 참 어려움을 겪은 그런 여인. 이 주님은 사실은 이 여인이 심령 아주 이젠 이 모든 인생의 삶의 완전 절망이죠. 모든 사람들 다 버림받고 인생의 모든 실패 가운데 완전한 깨어진 인생. 그러니까 그런 아주 심령, 그런 아주 그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 인생의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그 여인을 이 주님은 아신 거예요. 이 주님이 일부러 이 길을 택하신 겁니다. 그 여인 하나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런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와 뜻을 생각해 볼 때 우주적으로 이 죄와 죽음과 이런 질병, 이런 고통, 파멸 가운데 있는 이런 그 인류를,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참 잘 아는 성육신의 사건이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이 있고 내가 뭘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이 우주적인 대사건, 성육신도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개인도 우리 민족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 개인도 참 가만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음을 알게 됐을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각자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그 일정을 사마리아를 있는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이 주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그 뜻, 소원, 하나님께서 온 죄 속에 이 죽음 속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만한 큰 그런 그 사랑을, 갈망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십자가상의 7마디 중요한 가상 7언이라고 하죠. 그 7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육신적으로 목마른 것도 계시겠지만은 주님은 우리 영혼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 죽음 속에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저 내 참 귀한 사람들, 인생들이 저 죄 중에 사탄에게 잡혀서 저렇게 죽음 속에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여기에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건져낼 건가? 그래서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자, 그 주님이 오늘 이 수가성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또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각자를 향한 얼마나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5절에는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하루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 아주 행로에 이때 시간을 보니까는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 현재 시간, 우리 한국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팔레스타인 사막 지방인데요. 거기서부터 아마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그냥 걸어서 오셨겠죠. 이 사막을 아마 오랜 시간 걸어서 왔으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 그 6시, 12시 해가 제일 위에서 아주 내리쬐는 시간, 제일 더운 시간이죠. 제일 뜨거운 시간에 해가. 그 주님도 고온에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여기 그대로 앉으셨다. 보니까 털썩 주저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막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을 길러오는 우리 창세기에 그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도 보면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을 해와요. 뜨거우니까 낮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가 지고 저녁 서늘할 때. 또 사막이 해가 지면 또 기온이 확 내려가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상하게 12시에 와서 제일 더운데 사람 하나, 개미 한 마리 찾아볼 수 없는데 일부러 피한 동네 사람들과 접촉을, 자기 사정을 알리기 싫어서 자기의 그 참 비참한 상태, 그런 그 사정을 알리기 싫으니까 얼마나 참 외롭고, 그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는 격리된 사람, 혼자 아무도 접촉 안 하는, 관심 없는 사람, 외로움과 절망과 죽지 못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죄를 많이 지었겠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창녀 아니냐. 하여튼 괴로운 그런 참 아주 그 여인이 홀로 물을 길러 왔는데, 자, 예수님은 사실은 그 여인을 기다린 겁니다. 다 아시죠? 벌써 이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운 사람이냐. 참 인생에 모든 희망이 끊어진 사람이냐. 정말 죄라고 하는 인생의 참 쓴 그 존재, 하나님께 버려진 상태의 최악의 그런 그 심령에 아주 가난한,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 죄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런 심령, 절망, 그 여인 기다렸는데, 참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접근하시는데, 아주 이 주님은 성령께서 접근하시는 방법은 참 신사적이에요. 야, 너희 처음부터 너희 얼마나 너나 이런 여인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참 겸손하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구하는 입장. 또 유대인 남자로서, 여기 보니까 여인도 그랬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여자인 나에게. 이 여자도 달라고 힘든데 남자가 여자인 나에게 달라. 이거 파격적이죠. 놀라가지고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여기 예수님께서는 참 귀한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이 마르지만은 목마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육적인 목마름보다도 이 여인의 심령 깊은 데 감춰져 있는 그 참 영적인 목마름, 그 아주 괴로움, 인생 속에서 절망적인 그 아주 하나님 없는 깜깜한 사망의 심령, 그 심령,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목마름이에요, 주님. 그것 때문에 이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마셨다는 말 없어요. 물동이도 버려두고 갔잖아요. 여인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육적인 이런 것들 많은 이 기독교가 이제 타락을 해서 이 기독교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걸 그냥 무슨 물질적인 거 이런 육적인 거 이런 썩을 양식 이런 축복을 받는 거 자, 이런 것에 이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걸로 생각해요. 그건 나중 문제야. 그건 나중에 참 먼저 제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수를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무슨 생수냐? 너 속에서 영생하도록 그 뱃속에서 솟아나오는 영원한 생명수다. 이걸 요한복음 3장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 3장 요한복음 3장 초도에는 그걸 거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니고데모에게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이걸 위해서 인내가 왔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제 그걸 생수를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 생수는 이 사막 지방에서 이 생수 물은 참 가장 귀한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이 다 떨어졌을 때 광야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인간의 그 생존 그것이 이 양식은 한 40일 동안은 이 밥을 안 먹어도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40일 금식 그런 사람들 보면 40일째 한 3, 4일 한 일주일가량 배가 막 고프다가 그 한 일주일 지나면 배고픈 느낌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40일까지는 별로 배고픈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딱 허기가 돌아요. 배고픔이.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그 배고픔이 돌아와요. 그때 잘 저거 해야지 갑자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다가 밥 일하고 점심 밥참 먹는 농부들 오늘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달라고 그러니까 뭘 그리 하하 이래 가지고선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 농부들이 그거 막 맛있게 나무라고 막 비벼 먹다가 불쌍해서 줬어요. 그걸 막 먹었다가 그만 돌아가셔 버렸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 물은, 이 양식은 40일 가는데요. 물은 이 의학자들, 과학자들 얘기, 의사분들 얘기도 3일 지나면 이게 그 사막에서 3일 지나서 물을 동안 못 마시고 있으면은 생명이 위험하다. 3일. 그러니까 물이 참 귀한 거죠. 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를 지날 때 물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아마 사흘길 가서 물 떨어졌을 텐데 그 물 떨어지니까는 막 그 모세 또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아니 거기 살기 좋은데 우리 거기 있는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 무덤이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와서 다 죽게 하느냐. 그 막 원망할 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르셔서 이게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잡고서 그 장로들과 함께 그 호렙산 반석 그 위에 서라. 이 반석을 앞에 놓고 그걸로 반석을 쳐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이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와서 이 장작만 60만이니까 200만 그 물이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참 신기하죠. 그것도 반석에서 딱딱한 바위 덩어리 깨지면서 거기서 생수와 강이 물이 흘러나와가지고서 200만 또 그 사람들뿐이겠습니다. 가축들 전부 다 먹이고. 근데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이 반석이 이게 얼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을 했냐 물을 40년 동안을 계속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 바울 사도가 진리를 깨달은 후에 복음 깨달은 후에 이 반석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신령한 반석은 육적인 역사는 이제 보이든 끝났지만은 영적인 생명의 생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계속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마시고 있어요.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참 이 방황할 때, 내가 참 이 여인처럼 이 죄 속에 이 아주 괴로움 속에 심령에 참 방황 하나님 없이 지낸 그 심령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반석 예수님이 깨진 것은 그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이제 그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외칠 때 뭐가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그 찢으셨죠.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 휘장이 엄청 그 큰 겁니다. 기둥이 4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휘장이 아주 두껍고 실로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짜가지고서 그 유대 그 성경 학자들 라비 같은 분들은
여기 황소 있잖아요. 힘센 황소가 양쪽에서 이 휘장을 그 잡아 찢으려고 잡아당겨도 안 찢어진대요. 그렇게 강한, 아주 강한 거. 근데 어떻게 그냥 순식간에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음성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이 사망 사탄의 권세로 막혀져 있던 그런 담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다.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가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휘장은 높이가 한 20여 미터 돼요. 굉장하죠? 이게 이게 몇 미터나 됩니까? 이게 20m 정도 되나요? 하여튼 이게 양쪽으로 넓이는 한 6m 정도. 그 휘장에 말이죠. 위에서 쫙 멀리서도 백부장이 그걸 보고서는 지진이 나고 막 천둥 그걸 보고서는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이었다. 그게 증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에는 이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그룹들은 뭐예요? 그 온 우주를 대표하는 그런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그게 휘장에서 그냥 쫙 찢어지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던 그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아론이 피를 가지고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심판, 안 들어가면 그 피가 없이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스라비, 불칼을 들고 심판의 보좌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날 위해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보좌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심판의 보좌가 심판의 칼, 죽음, 죄, 질병 이 심판의 칼을 들고 있던 그 스랍, 그 보좌 하나님의 그 법궤,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나가기만 하면은 은혜를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영생을 받게 됩니다. 소망을 얻게 돼요. 내 심령이 변화돼요. 내 속에 있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평강. 놀라운. 그래서 그 휘장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 사자, 독수리, 소, 이 온 우주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겁니다. 죄인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휘장이 갈라진 곳에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 죄 속에 있던 죽음 속에 심판 정죄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으면서 이젠 영원한 하나님 영생의 생명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영원한 구원의 문이 되신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야. 내 노력이 아니요. 내가 어떤 힘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을 때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철로역정 있는 그런 필그림 하우스라고 그런 곳을 한번 좀 방문해서 거기를 한번 쭉 한번 구경을 했어요. 이 기독도가 죄의 짐을 지고 얼마나 이 장망성에서 고생을 합니까?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전도자를 통해 그걸 깨달았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전도자를 통해서 이 죄의 짐이 있구나.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거기서 떠나려고 하는데 뭐 여기 의심이 뭐 이 소심 또 뭐 이런 불신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이 고집 이런 것들이 자꾸 붙들어요. 그런데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자가 저기 저 빛이 비춰오는 곳으로 그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글로 달려가라. 주위에서는 막 가족들이 아이들이 동네 사람들이 어딜 가느냐 이렇게 좋은 세상을 놔두고 그 귀를 꽉 막고서 야 생명을 얻어야 돼. 구원을 얻어야 돼.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를 보니까 여기 우리가 살만한 곳입니까? 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거 참 이게 참 정말 여기 죽음의 땅 장망성이 장차 망할 성이에요. 주님 장차 불로 심판받을 이 성이로구나. 이걸 이게 실감하게 돼요. 여긴 우리 고향이 아니다. 여기는 우린 나그네로구나. 그런 걸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 생명하면서 가는데 이제 빛이 비치는데 점점 가까우다 보니까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의 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환영하는 그 인도자가 있어서 그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면서 문이 탁 열려서 들어가는 순간 웬 한 분이 십자가에 높이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가시관 쓰신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동안 막 어깨를 누르던 그 무거운 짐, 그 죄의 짐이 말이죠. 몇 초 만에 그냥 확 풀어지더니 저 골짜기로 흘러가지고서는 완전히 다 그냥 골짜기 가운데로 사라져 버렸어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 경험을 하셨겠죠. 십자가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 휘장에 열려지는 건 첫째는 문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니. 근데 나의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휘장 가운데로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 구원을 얻고 중생의 구원을 영의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꼴을 먹으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 말씀이 양식입니다. 이거 성경은 읽는 게 아니고 먹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생명 거듭난 순간부터 첫 번째 확실한 증거는 뭐냐?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이 말씀이 먹어지는 거야.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이걸 먹는데 먹으면은 뭘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갓난 아이들이 이걸 젖을 계속 어머니 젖을 그걸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요. 점점 성장을 해요. 점점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먹어요. 먹으면서 성장을 해요. 근데 처음에 이 죄의 힘을 깨달았을 때
목이 말라요. 가난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 목마른 그 구하고 주님을 참 찾아가지고서 구원을 얻고 났는데 이 생명을 먹고 점점 먹고 성장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또 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점점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다 보면은 예수님을 내 안에 점점 경험하다 보면은 이 예수님 생명을 풍성히 더 누리다 보면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생명을 점점 풍성히 먹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제 나 한번 먹었으니까 됐어. 그걸로 끝납니까? 자꾸 먹고 또 삶 속에서 막 어떤 그런 시험도 오고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자꾸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도 주님 말씀으로 생명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또 만나고 또 멀리 떠났다가 또 주님 앞에 또 다시 심령이 돌아와서 주님을 또 경험하고 이 주님 사랑을 은혜를 점점 깨닫고 성장하다 보면은 이 주님을 이젠 됐습니다 하게 됩니까? 더 사모하게 돼요. 여기 사모하시는 분이 있네. 이런 우리 팔복에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뭐예요? 의에 온유하, 애통해. 이 점점 주님을 내가 이 생명을 먹을수록 주님 사랑을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그전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감사했는데 내 존재를 점점 더 깨닫게 돼요. 그게 애통하는 겁니다. 두 번, 내 존재를. 내가 이런 나를 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주님이 피 흘리셨구나. 죽으셨구나. 점점 더 깊이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자꾸 내가 이게 철이 될수록 내가 참 주님 앞에 겸손해져요. 내 잘난 맛으로 살았던 내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가 없으면 가진 난 포도나무, 줄기 포도나무인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되는 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예수만 더 의지하게 돼요. 순종하는 만큼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은혜가 기업이 온유한 자 순종 주 뜻에 순종할수록 땅을 가나안 땅이죠. 기업으로 받나니. 그런데 이런 후에 그 네 번째 그럼 그걸 됐잖아요 이제. 이걸 맛보는 거 경험을 점점 성장해 가요. 근데 네 번째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온전한 복입니다. 배부름이에요. 더 목말라져요. 여러분 우리 이 기간 동안에 한 이게 2달 가까이 이렇게 사회적 이 코로나 때문에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도 못 보고 만나서 교제도 못 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가끔 전화를 해요.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인사하면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래요. 여자분 아니고 남자분이에요. 왜 보고 싶겠어요 우리가? 이게 얼굴을 저 사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예수의 생명을 맛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듯이 뭐예요? 그 같은 생명 받은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서 그 안에
놀라운 생명, 진리를 서로 나눠.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요즘은 만나서 얘기를 못 하니까요. 가끔 형제 자매들 중에서 전화로 뭐 질문을 상담을 해오면은 어떤 때는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얘기를 하고 나면은 나도 막 이렇게 깔아앉았다가 서로 주고받고 그 안에 예수 믿음으로 서로 내 안에 믿음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문제가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려요. 기쁨이 막 충만해. 서로 예수의 생명을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좋은데, 이제 곧 좀 빨리 모였으면 하는데요. 이 교제가 이렇게 귀하구나. 이 육신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도 이 사람 내 안에 만나서 혼자 참 주님과 교제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 저도 그렇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죠. 이게 정말 이제 정말 대환란이 오면은 적그리스도 정부가 통제가 되면은 이제는 이 교회당 없어지잖아요. 성경 못 들고 다니잖아요. 찬송 못 들고 다니잖아요. 그때 어떻게 생활할 거예요? 그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셔서 이 성경 들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진리,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 그분의 인격을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 하나하나 먹고 경험하고 구원 점점 성화돼서 이 성경으로 여러분과 저가 이 성경 말씀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어떤 말씀 묵상하고 권고해요. 요즘은 이제 방콕이 아니고 무슨 직콕이라고 그러대. 집에 콕 박혀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외롭고 막 답답해요. 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다 보면은 이 말씀, 정말 어떤 때는 밤에 정말 너무 공고해. 어떤 좋은 복음 안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 말씀을 참 이거 듣다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참 사모하다 보면은 이 속에 이 하나님의 깨닫지 못했던 깊은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경배하게 되고 내가 내 안에서 참 이 주님을 놀라운 이 사랑을 조금씩 더 맛보다 보면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안 만나도 되겠구나.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더 만나고 싶어져요? 더 만나고 싶어져요. 좀 만나서 좀 교제하고. 이 전화로만 이렇게 교제하는, 그게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이 예배를 보는 것이,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 안으로, 오늘 이 두 가지, 여기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여기 목마른 이 여인에게 이 주님께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선물을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 여인이 여기 보니까 11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꼭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하면은 이게 내 안에서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의지하던 것들, 이 여인은 지금 이 바로 앞에 이 생명의 주인이신 구주가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찾아왔는데 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는 누굴 내세웁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유모를 우리에게 주었다.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면은 이 속에 이상하게 뭔 힘이 거기 있는지 모르면 반발하는 힘이 나와요. 뭘 믿으면 믿음이라는 게 뭐야? 이 어떤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그런 것들, 자기 어떤 그런 깨끗함, 도덕,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 인생 철학, 아니면 어떤 종교. 여기는 그리심산에서 우린 예배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야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야곱 전 우물, 우리가 이걸 다 마시는데. 불교, 유교뿐만 아니고 기독교도. 기독교가 여러분 이 참 복음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산 예수, 생명이신 인격이신 예수를 만나는 이 진리를 이걸 잃어버리면은 이건 다른 종교보다 더 못해. 샤머니즘이에요. 아주 예수 십자가로 나왔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종교라는 것.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게 내가 의지하던 어떤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자기 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종교로서의 그런 기독교. 종교로서 종교인이 되면 그건 아주 참 오히려 진리를 참 깨달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뭔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버려야 되는데 더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역사하시다 보면은 영생 이걸 샘물을 얻는다 이걸. 이런 물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시는 첫 번째 역사는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참 주님을 향해 정말 갈망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려면은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부,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비밀, 깊은 그 죄의 모습. 그걸 감추기 위해서 지금 12시에 와서 물을 길러 오는데 그걸 먼저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는 남편 불러와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남편이 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그걸 몰라요.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볼 때 이 남편이 내가 의지하는 존재거든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요즘 이 코로나 통해서 하나 참 우리가 참 귀한 게 경험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던 것들 평소에 내가 참 이런 평상시에 이거 참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생각하던 것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잘라서 갖고 있는 것 전부 다 이거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여기. 너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16절이 보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하루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 좀, 자, 이 샘물, 이 주님께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샘물이 오면 이 주님의 구원의 샘물이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면 자꾸 이걸 먹잖아요. 먹고 성장합니다. 아까 보면 자꾸 성장하는데, 자, 성장하다 보면은 아까 더 목이 마른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더 목이 말라요. 온전한 주님을 또, 그게 이제 여기 요한복음 우리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목마른 여인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7장 자라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7절. 예, 37절에서 38절,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명절, 이건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그 끝날, 꼭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구원받은 다음에 이게 참 신앙생활을 온전히 참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 받는 삶, 이 성화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명절의 끝날에 오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오늘 이제 참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니까 명절이 끝나야 돼요. 이 명절이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인간적인 육적인 모든 명절이 끝나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야, 이 잔치집인데 제일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여자요, 우리 다짜고짜 갑자기 그 예수님 어머니를 갖다 여자예요. 그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를 또 찾아요. 그 십자가 죽을 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아직 그 십자가의 죽음의 진리 잘 몰라. 아직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하는데, 근데 하인들 보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이 결례, 이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발을 씻거든요. 그 씻는 그 결례
씻는 위해서 항아리 두세 통, 물통으로 두세 통 드는 큰 항아리죠. 그러니까 그 6개가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6개가 놓여 있는데 그 물을 하인들 보고 길어오라 그래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 6항아리 몇 개만 차게 해요? 아니면 다 차게 해요? 어떤 제가 좀 진리를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하신 사건을 하나 조금 잠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6항아리를 두세 통 드니까 저 어렸을 때 그냥 저쪽 산 위에 살 때 이게 물통 드는 이것도 한번 길어봤는데요. 그 틈을 갖다가 이렇게 붓는데 두세 통 드니까는 몇십 차를 왔다 갔다 했겠죠. 하인들이. 그러니까 6개를 갖다가 다 채워요. 어디까지 채우느냐? 아구까지. 그 성경에 보니까요. 끝까지. 찰랑찰랑하게 다 채워요. 그런 다음에 6개 다 채운 다음에 이제는 떠서 그 혼인집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근데 신기하게 이게 물이 이 하인들이 떠가지고 아마 이제 포도주 잔에다가 이제 떴겠죠. 이제 쟁반에다가 떠가지고서 뜰 때는 물인데 갖다가 줄 때는 포도주가 돼버려요.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말하잖아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와진 놀라운 은혜. 옛 포도주보다 옛날 예수 믿기 예수 오기 전보다 예수가 내 속에 오신 이때 예수를 모시니까 그 예수가 주는 피, 이 맛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온전한 구원, 은혜,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맛보니까 이게 더 나구나. 자, 거기 이제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이 물이 자꾸 채워지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채워져요. 이 내 그릇이야. 채워지는데 몇 그릇까지 주님을 내가 채워야 되느냐. 참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은혜를 맛보고 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장하다 가다 보면은 이 샘물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는 귀한 은혜 가운데로 충만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지날 때 이 길이 돼요. 이 휘장이 우리의 길이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 그 사라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이 사라가 이 아브람 쫓아다닐 때 너 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 애굽 왕 바로에게 큰 그 창피를 당했잖아요. 부끄러움을. 아주 그 사라가 아마 이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쫓아다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이면 아마 당장 이혼이다. 이혼이 유행하는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라가 은혜를 받고 참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실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내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한번 따라 세우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한 것 같이 남편을 그 원수 같은 남편인데 아주 참 못마땅한 남편인데 처리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해서 변화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런 자기를 팔아먹은 아브라함도 뭐예요? 주인이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사라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그냥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분으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내가 이런 참 애고에 팔리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억울한 일, 이런 그 시험, 고통,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고난 같은 게 이거 왔을 때도 개인적으로든 어려움, 고난 어떤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더라도 이제는 이런 꼭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이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린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예? 여러분과 저는 이 육신적인 고난을 싫어해. 고통, 이 실패, 문제, 이거 오는 거 싫어해, 질병. 근데 이런 고난이 이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그걸 통해서 양식이 돼서 이런 불 가운데 빠질지라도, 이 느부갓네살이야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더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 여러분과 저희 속에 어떤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한 이 사라처럼 이 속에 주님을 충만히 모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이게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 선물입니다. 이런 놀라운 생수의 강이 오늘 영생소록 솟아나는 샘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날마다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과 저의 놀라운 승리의 삶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 참 5 남편 섬기던, 6 남편 가졌던 이 여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심령 속에 모든 죄와 죽음과 부끄러움과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수의 그 물을 허락해 주실 때 놀라운 구원과 영광의 주님 찬송이 넘쳤듯이 오늘 우리 속에 주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귀한 영생의 샘물이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제 목마름도 없으며 우리 주님 한 분을 온전히 찬송하고 나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